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부활이 나를 위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게 설교 시간에 한번 해보고 우리가 그렇지라고 한번 동의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들의 사건이 되도록 살아가는 또 우리의 태도, 방식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서로 대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늘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만큼 실감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긴 어렵고 각자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를 향하는 우리들의 태도, 마음가짐에서 무척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외모나 여러 가지 삶의 객관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기가 무척 쉬운데,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분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이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좌절을 거쳐서 어떤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통과하면서 여기 내 곁에 함께 있게 됐을까라는 이 묵직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는 어떤 여정을 내가 예측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누군가에 대하여 그분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된 모든 여정을 역추적해서 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나와 너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유는 목사가 됐기 때문인데 신학교에 갔기 때문이죠. 신학교에 간 이유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고,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젊을 때 남대문 교회를 다니셨어요. 남대문 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지금 130년 정도 됐는데, 130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역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끝에, 역추적의 끝에 반드시 이게 팩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죠.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적 현장에서부터 그 사건을 누가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또 그 소식이 2000년 역사를 아주 치열하게 지나오면서 칼의 위협과 국경과 대륙과 바다의 사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있죠. 그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이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형성된 이분의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이분들을 여기에 있게 한 그 부활의 그 최종적인 그 사건, 그 역추적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게 했다면 그 부활을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습관을 내 속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교 클럽이 아니고 또 비즈니스 현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도, 누군가의 삶의 조건도, 누군가의 성격도 예수 부활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고 예수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의 궁극적인 삶의 운명을 끌어와서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그의 외모와 삶의 조건과 성품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 가족들을 상대로 먼저 해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결정적인 것을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를 향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이미 영원토록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를 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곧 그 결정적인 것,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 각자에게 막막한 현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서로를 새롭게 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늘 아마 부활주일 지나면 아마 곧 그럴 가능성이,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는데 곧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따 점심 먹다가 아마 잊으시겠죠. 근데 제 자신도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러려고 이제 의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문제예요. 왜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쉽게 시들해지는 걸까? 일단 복음의 하자가 있기 때문은 아니죠. 나의 심장을 건드렸던, 나로 하여금 울게, 여러분 이번에 그 랭캐스터에서 온 그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 보셨어요? 그 무료로 지금 다 제공돼서 오늘까지 무료인데, 저는 몇 년 전에 봤고 이번에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렇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랑 싸웠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장을 건드렸던 복음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쉽게 사라질까요? 굉장히 피상적인 상식으로 누가 옳으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쪼잔한 다툼으로, 그리고 아주 초라한 욕망, 욕망은 너무나 초라하죠. 너무나 성취하고 싶지만 성취하는 순간 너무나 좀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이 초라한 욕망. 그래서 피상적인 상식과 초라한 욕망에 밀려나서 왜 부활의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그 혼란에 빠졌죠.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것도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느새 안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1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모인 교회의 신자들이 부활의 사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을 흐르도록 하려면 이미 전해받은 부활의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위에서 살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었어도 사실은 더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새롭게 알아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득한 피상적인 상식이나 초라한 욕망을 이기고 부활의 복음이 다시금 능력 있게 내 안에서 현재형으로 작동하려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전해진 말씀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2절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그게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역사를 영원토록 바꾼 그 위대한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게 헛되이 믿는 거죠.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거죠.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한 아주 너무나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신 분 중에 알렌 크라이더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 책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분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이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쓰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경험할수록 이상하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자꾸 뭔가 좀 존경스럽고 귀해 보이고 갈수록 심지어 아름답게 보이는, 그들의 삶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복음이 뭔지에 대하여 묻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된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질문하게 하는 자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질문할까요? 질문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왜?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경쟁하며 사니까 전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복음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요청이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질문은 좀 피상적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뭐죠? 내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를 영원토록 바꾼 하나님의 사건, 곧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혼란을 통해서 몸소 증명하고 있었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의 교회들도 그 뒤를 충실하게 따라서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이제 교회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이런 뜻이겠죠. 절망 중에 죽어가는 어떤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완치가 돼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기암 환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너무 유치해서 공감하고 싶지 않죠? 근데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교회 앞에 술집이 있어요. 그리고 술집이 분위기가 너무 퇴폐적이라 성도들이 너무나 거슬려요. 어느 날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술집이 이사 가든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술집이 무너졌어. 벼락 맞아서. 술집이 벼락 맞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그 교회가 자기 술집을 두고 계속 기도해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수를 했어요. 니네 때문이야. 수를 했어요. 그때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책임이냐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아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벼락의 건물이 무너지냐. 그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술집 주인에게 뭘 알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자주 헛되이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보다는 부활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감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을 때만 가능한 태도, 부활을 믿지 않을 때만 가능한 선택, 부활을 믿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어떤 결정이 우리의 삶을 꽉 채웁니다. 실제로 부활이 나에게 실제 나를 위한 진짜 오늘의 사건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을 때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 오히려 믿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믿는 것은 죽으면 끝이야. 이걸 오히려 더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움켜쥐는 방식으로 계속 사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움켜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움켜줘야 우리가 부활하여 그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그것에 비교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움켜주려고 몸부림하고 있잖아요. 기꺼이 그것을 주 앞에 맡길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절대로 못 맡기죠. 그래서 죽음의 하수인,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끝이니까 죽음의 하수인이 뭐죠?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친구들이 있죠. 예, 집착,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죽음의 친구들이죠. 그런 것들에 기꺼이 굴복하죠. 오래전에 철학자 니체가 그렇게 예고한 적이 있는데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했는데 신이 죽었거나 신을 죽인 시대 이후의 신은 몸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몸. 그래서 몸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내 몸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위하는 일로 삶을 꽉 채우는 거죠. 결국은 사그라지고 물론 몸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 너무나 고귀합니다. 몸으로 누리는 거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 선물로서 누리는 것과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집착하는 태도에는 반드시 파괴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일단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의 지배를 당했고, 그래서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자마자 한 가장 의미심장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 그거죠. 다 속으로 다 얘기하는 게 막 들려요. 집을 졌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을 두려운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갔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성 바깥의 모든 세계는 두려운 세계야. 성 안에서만 안전해. 그래서 코딱지만한 성 안에서만 안전을 누리고 성 바깥의 그 무한히 넓은 세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두려움을 계승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자손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도 세상을 여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오고 있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가정마다 사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과 신뢰로 움직여 우리들의 가정, 교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죠.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 슬픔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과 슬픔보다 더 뒤에, 더 끝에 있는, 더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현실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과 슬픔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보다 더 뒤에, 더 궁극적인 진짜 우리들의 현실은 부활이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현실이 오늘 나를 구속하게 해야죠. 더 궁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를 구속하게 하는 게 복음이 나의 삶에 임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궁극적인 결론인 부활이 오늘 나의 현실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게 믿어져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찰할 만한 대상에 불과하지 걔가 나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 곧 이별의 시간은 사실은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완성된 피조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날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알려주는 사인에 불과해요. 죽음은. 수술 받아보신 분 더러 계실 텐데 저도 6시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뚜렷이 기억합니다.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눕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났습니다. 붙어 있어요. 6시간인데 그냥 붙어 있어. 시작합니다와 끝났습니다가 붙어 있어요. 제가 느껴요. 6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어도, 아니 60일이어도, 아니 600일이어도, 60년이어도, 1000년이어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 주님 품에 깨는 거예요. 바로. 당사자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중간에 1000년이 흘러도 당사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과 이런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의 복음이 주는 자유, 여유, 너그러움에 감싸여 훨씬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서 다른 인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아왔던 평화, 불확실과 허물로 가득한 이 현실을 가로지르는 하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받은 말씀,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킬 때. 근데 굳게 지킨다고 할 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다 일을 지금 악무세요. 일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안 돼요.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죠?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기암 환자, 정말 낫고 싶은 말기암 환자에게 동네 건달이 이렇게 하면 납니다 하는 것과 세계 최고의 명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의가 이렇게 하면 나요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킨 대로 다 할걸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를 내가 진짜로 믿을 만한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100%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굳게 지키는 게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굳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 땅의 모든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만 굳게 지켜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오랜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굉장히 강조하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게 되는데, 따라서 받은 말씀을 굳게 지키려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가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셔서 이 인생과 역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똑똑하고 오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죽음에 삼켜지지 않을 의미 깊은 인생은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말씀의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나를 던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돼요. 어느새 부활이 내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나를 둘러싸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비추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훨씬 더 쉽게 너끈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크게 개의치 않는 자가 됩니다. 몸은 여전히 약해요. 삶은 여전히 버거워요. 숨막히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묵직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뒤죽박죽 됐던 일들이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늘 농담하잖아요. 밥 먹을 때 언제쯤 더 드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배가 웬만큼 채워졌을 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배불러지면 타인의 고통이 들어와. 부활의 복음으로 배불러지면 타인의 고통이 들어오고 그 고통에 내가 기꺼이 뛰어들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곧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생겨요. 자꾸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져요. 자꾸 뭔가를 묻고 싶어져요. 와, 말도 섞기 싫어. 여러분, 신자가 누군가로부터 저 인간이라는 말도 섞기 싫어. 그러면 이건 끝난 겁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복음이 실제로 작동하면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져요. 그에게 뭔가를 묻고 싶어져요.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뭔가 희망이 생겨. 뭔가 마음이 정돈이 돼. 부드러운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 함께 있으면. 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나열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3절, 4절에 성경대로. 성경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생길 수가 없어요. 역사적 이건 뭐 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만 형성될 수 있었던 게 교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만 가능했던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엉터리 같은 기독교 신앙의 아내를 뺏기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성경을 막 파고들다가 결국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사장님이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그분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마다 현실을 뛰어넘는 자유와 샬롬이 임하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타인도 그런 만족을 함께 쉐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을 했는데 조건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되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택한 곳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이라는 읍이에요. 그래서 예수 향남교회가 향남이 읍이에요. 향남읍. 네, 지금 비웃으신 건 아니죠? 네. 근데 예수 향남읍인데 거기에 제가 개척할 때 두려웠어요. 두 가정이 자원해서 저희 부부와 세 가정이 내려갔는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확신이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말씀은 현실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건 현실입니다. 그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말씀만 따르면 돼. 그리고 13년이 왔어요. 아까 여러분 보신 그 예배당은 개척 3주년 때 져서 4년 반 차 때 입당한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제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 많은 의미 깊은 어떤 결과들이 전혀 없었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내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깝지도 않을 어떤 만족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만족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완전히는 아니에요, 사실. 넘어질 때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그 지배에 당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암 선고 받고 좀 성도들이 좀 더 패기 있는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표를 냈었어요, 작년에. 근데 반려돼서 사실 몇 년 더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물론 헤어질 때는 엄청나게 슬프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가장 위대한 은혜, 은사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죠. 제가 아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나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개척한 지 2년 동안 사모님이랑 둘이서만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러고 나서 한 가정 한 가정 와서 10가정이 됐어. 어느 날 그 10가정 중에 가장 의지가 됐던 부부가 이유 없이 떠났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느꼈을 감정을 실제로 실감나게 느끼고 싶다면 진짜 빨리 목사가 돼서 한번 개척을 해보세요. 죽고 싶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도 안 돼. 밥 먹는 시간에 조그만 전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전단지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었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걸 읽는 순간이요, 갑자기 말씀이 쑥 떠오르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개척했잖아요. 지금 10가정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 떠났다고? 하나님 10분이어도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이 됐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야. 하나님 100명이라도 나는, 하나님 100분이어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근데 그 순간에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갑자기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첫 번째 증인이고 성경 다음의 증인들은 사도들과 500여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만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초라한 공동체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언제라도 바울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의 증인을 세우실 때 어떤 객관적인 조건도 안 보고 믿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같은 인간도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8절에서 11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그 사건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박해했던 자에게 그 사건의 증인이 되도록 그를 불렀다는 이 부활의 복음, 이 역설, 이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죠.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부활의 날을 맡기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 증인의 대열에 세우셨다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과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과제죠. 결론적으로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21,833. 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 수입니다. 오늘이 제가 21,833일째 살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하루에 하루씩만 살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사는 법을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한 방식이 하루씩 꾹꾹 눌러 살기 위해서 오늘의 무게를 느끼고 싶었어요.
21,833일째예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80살까지 살면 3만 일 삽니다. 3만 일. 제가 앉아서 몇 시간 걸려서 다 계산한 게 아니라 앱이 있어요, 앱. The day before라는 앱을 까시면 거기 내 생일을 딱 적으면 오늘 내가 며칠째인 게 딱 나와요. 해보세요. 저 큐티를 날마다 하면, 저에게는 큐티가 생명인데 큐티를 하면서 거기다가 늘 써요. 21,833일째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루가,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보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와 근거와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헛소리였어.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와 동기와 근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요. 그래,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 염려 안 했는데도 하시더라.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다시 우리는 염려하는 방식으로 살죠. 어쨌거나 첫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와 동기와 증거가,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리고 나의 내일로부터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시는 주님께 오늘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나의 내일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나를 만나시는 분은 나의 내일을 아시면서 오늘 나를 만나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게 진짜 현실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현실들을 다 집어삼키는 진짜 현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처절하고 냉정한 현실은 없습니다. 모든 걸 삼키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뭐예요?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진짜 현실이죠. 죽음보다 더 강한 현실이죠. 아멘? 죽음보다 더 강한 현실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그 현실 위에서 살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부활로 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증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제가 설교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먼저 결론이 잡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이 먼저 딱 생겨요. 결론. 그 선명한 결론을 품고 선명한 결론을 향하여 서론이 가도록, 그리고 모든 본론도 선명한 결론을 향해서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아예 결론을 붙들고 서론과 본론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명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혼돈 그 자체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 부활의 영광, 내 현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내 결론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을 붙들고 오늘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맑고 깨끗하고 선명한 인생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만 따를 수 있다면 오늘 하루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살아도 괜찮은 분이죠. 하루를 천년 같게 하시고 천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속에 천년이 담겨 있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따를 수 있다면 오늘 하루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저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부활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실 위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을 그 부활의 결론으로 설명하고 그 부활의 결론으로 해석하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맞이하게 되는 오늘들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로잡아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쌓여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난주에 불렀던 거 아까도 부르셨는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런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의 수승이여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왕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듯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성령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